오늘은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단절되고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에 아무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하고 일컫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을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은 역시 우상이 많고 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지시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최초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교회를 합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의 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복과 같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언약 백성의 시작이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구약교회라면 구약교회 안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조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인 후손들이 교회였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 특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교회를 여기셨는데 예수님 이후로 그 복음이 온 이방 땅에 전파되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는 한 민족을 선택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무려 2000년 가까이 여러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서 영적인 큰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민족의 대란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의미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그 나라에 큰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에서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신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까지는 우리 앞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메시아 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으로 장차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심으로 모아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소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어떤 한 부분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하는 그 의미는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세운 그런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바로 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속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죄악 세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본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본토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란이었는데 거기서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모두 우상이 있고 이방 신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역시 세상 문화가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와 친척은 혈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불신자의 세계를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신자의 그룹에 속한 죄악 세상에 속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문화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은혜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였다면 신약 시대 와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말합니다. 구약 시대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올 때 종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종 이름이 하갈입니다. 거기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그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역시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그 쌍둥이 형제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하는데 이 육이란 말은 버린다 그 말이고 이게 반대된 말이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도록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라인 안에 있는 후손들을 말합니다. 신약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왕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과 선택받는 것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먼저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말하죠. 먹을 식량이 없고 참 살기 힘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갈 때 둘이 약속을 합니다. 만약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이 물으면 우리는 누이 관계다 이렇게 말하자고 했습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해요. 궁에 들였는데 바로와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로 약대와 양과 염소와 노비 아마 여기에 여종 하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암수 나귀를 주어서 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벌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벌써 애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약속 안에 들게 되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전에 정착했던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있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삶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그 목자와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으로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볼 때 요단강이 있는 들을 보는데 물도 있고 풀도 많아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가의 넓은 들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그 땅을 택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 땅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부패한 곳, 곧 세상의 악한 풍속이 다 있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너의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고 그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도 동행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으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상교회의 출발이요, 믿음의 시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교회에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임의대로 자기 신앙을 가졌다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기복신앙은 불교나 미신종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몇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지만은 신앙 색깔은 불교 신앙처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성황당 당산에게 복을 비는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은 기독교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 내용은 불교요, 미신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걸 보면 큰 교회를 찾습니다. 또 어떤 큰 프로그램이 있는 그것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해야 하냐면 어떤 큰 교회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나 없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중교회를 잘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교인 수를 많이 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세상 이야기나 인생 철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예배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익사이팅한 스토리에서 어떤 감격한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믿음이 형성되지 있지 않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 생활에 교묘하게 짜맞춰서 배운다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생활에 어떤 수단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영적인 암흑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세상에서 사는 지혜를 터득한다면 이것은 신앙과 관계없는 기독교의 가면을 쓴 세상에서 온 천재로서 발달할 것입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신앙이 급속도로 변한 것은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순전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성령과 관계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낳아진 부모를 부모로 아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